오늘 첫 시간 은혜 언약 하겠습니다. 제 2장 윌리엄 호킨스의 언약신학, 현대 맥키논과 제렛 논쟁을 중심으로 하고 이제 2장을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2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지금 2장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94페이지에 보면은 94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예정 교리가 초래한 구원에 대한 도란의 문제, 지금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윌리엄 호킨스의 견해와 그 다음에 리처드 그린의 이 견해, 이 두 청교도 신학자들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면서 지금 예정 교리, 그다음에 칼빈주의 이중 예정, 그다음에 역시 거기에 연관된 언약 신학의 문제를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우선 중요한 것은 우선 청교도들이 굉장히 그 청교도 시대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문제가 뭐냐면 구원의 문제. 특히 근데 이제 예정교리가 칼빈주의 이중 예정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도 사실은 이 교리가 과연 신자들의 구원에 대한 더 확신과 확증을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더 구원에 대한 어떤 어려움, 장애물, 어떤 그러한 신자들에게 어떤 영적 고통을 주느냐라는 그러한 문제가 그 시대에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2장에서 지금 다루는 문제는, 자, 그 이제 두 번째, 청교도 언약 신학은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확신을 위한 근거로 제시했다. 따라서 신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여 자신이 선택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지금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좀 미묘한 문제. 왜냐하면, 자, 맞아요. 청교도들은 일단 어떤 한 신자의 구원에 대한 문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선 가장 중요한, 즉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어떤 전제를 청교도들은 그 사람이 영적인 선악, 그 복음의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근거가 있다는 그런 가르침들을 사실 주류에서 많이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은 청교도들이 그럼 행위 구원을 바라봤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겨 사실은 후대에도 이제 계속 청교도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이나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청교도들은 실제로 신자의 구원에 대한 것들을 확증하고 그것을 검증할 때 사실은 믿음보다는 신자의 어떤, 즉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신앙의 올바른 이 복음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을 더 사실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청교도들을 그런 식으로 많이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2장에서는 지금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이제 살펴보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실은 왔어요. 지금 내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제렛과 맥키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논쟁을. 근데 이제 저자는 이제 이러한 청교도 언약 신학에 대한 부분, 즉 이 제렛의 주장과 제렛이 주장이 여기 나왔죠. 언약 신학의 도입을 통해 칼빈의 예정론을 버렸다. 칼빈의 후예들이 이렇게 제렛이 이제 주장한 지금 요 얘기는 맥케논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제론이 그건 잘못된 비판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한편 이제 제렛도 역시 좀 뭔가 좀 설득력 있는 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약간 문제되는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청교도 언약 신학은 일종의 수정주의적 칼빈주의로 규정한 후 대륙의 칼빈주의와 청교도 신학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간극을 묘사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분, 즉, 자, 청교도 언약 신앙과 칼빈의 예정론을 둘러싼 현대 문제, 특히 구원의 확신, 불안 문제와 관련해서 예정론과 언약 신학이 어떤 방식으로 확신 문제와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는 탐구할 필요성을 지금 제기합니다. 지금 이제 이 장에서는 이제 바로 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제 윌리엄 퍼키스나 그다음에 리차드 그림햄을 이제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 언약 신학의 문제를 지금 풀어요. 즉, 과연 이 언약 신학, 그다음에 칼빈의 예정론 이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그러한 지금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리차드 그림햄을 봅니다. 그림햄을 보면은 그림햄 자체가 이제 청교도 시대 초기 시대에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청교도 초기 시대의 사람들, 초기.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제 그림햄 자신도 목회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 자신이 그냥 단순히 어떤 학교에서 그냥 예정론이나 칼빈주의 어떤 이런 것들을 연구만 하는 그런 학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가 목회를 해 가면서 그의 그 성경적 언약 개념, 또 신자들의 구원 이런 부분에 대한 그의 과연 목회적 접근 그런 관점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바로 이제 거기 들어갑니다. 리차드 그림의 예정, 불안, 확신. 자, 맥키넌과 제렛은 모두 동의하는 다음과 같은 이제 퇴제, 이제 그들이 이제 공감하는 그러한 관점이에요. 또 칼뱅의 이중 예정은 필연적으로 구원에 관한 불안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자, 사실 현대 칼빈주의자들이 현대 칼빈주의를 지금도 비판하는 그런 세력들은 특히 이제 칼빈의 그 예정론, 그 중에서도 이중 예정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때요? 엄청난 비판을 많이 해줘.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에 관한 불안이다. 구원에. 네. 사실은 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청교도 시대 신자들이 구원에 대한 불안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 시대에 복음이 혹 뭐 전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그들의 신앙이 혹 훨씬 뭐 못하다거나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를 한다는 걸 일단 전제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신자하고 지금 시대의 신자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다르다. 그 시대의 신자는 지금 시대 목회자보다 훨씬 더 성경과 신학적으로, 즉 기독교 핵심 교리에 대해 신학적으로 굉장히 예리하게 통찰력이 뛰어난 신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어때요? 정통 교리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더 자세하게 알고 그런 것들을 더 체험적으로 그들은 사실은 어때요? 인지하고 있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 신자들은 신학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일단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뭐 좋은 신학이든 그런 신학이든 뭐든 간에 1차적으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신학이 전혀 관심이 없어. 이건 자기들가 우리하고 동떨어진 거야. 이것은 목회자만 해당이 되는 거야. 이건 신학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야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깊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들이 어떤 신학적인 것을 알았을 때 생기는 어때요? 갈등이나 그런 영적인 시험을 아예 겪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보세요. 그 청교도 시대 왜 신자들이 왜 이중 예정론이나 이런 거를 때문에 왜 구원에 대해서 왜 불안했겠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왜 불안했겠냐?
그만큼 그들이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서 예정교리를 어때요? 가르쳤다는 것이고 그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자기에게 적용해보고 좀 더 그 부분을 신학적으로 그들도 파헤쳐 봤다는 얘기야. 그만큼 거기에 관심이 갔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신자들은 장로교 신자 우선 자체가 뭐 예정론 얘기하면은 예정론이 뭔지도 몰라요. 말 용어도 모르겠거든요. 모르고 그거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안 그래? 자, 이중 예정이면은 한번 만약에 한번 예를 들면 한번 어느 교회 장로교회에서 평생도록 장로교 교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누군가는 구원으로 예정하셨고 누군가는 유기 즉 영원히 하나님의 형벌 지옥에 받기 예정되었다. 이게 바로 장로교 교리다. 이게 바로 성경의 교리다. 만약에 그렇게 어떤 뭐 주일 오전이나 주일 저녁 시간에 아니면 성경 공부 시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들이 알아듣게 가르쳤을 때 과연 신자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어떻게 같아요?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 이제는 알지도 못한 얘기인데 그거를 만약에 연속적으로 만약에 2주, 3주, 4주 만약에 그들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들었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분명히 거기에서 그 신자들 중에는 그러면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냐 아니라고 하는 어때요? 고민과 굉장히 두려움 그런 게 생겨나지 않겠어요? 당연히 생겨난다. 다는 아닐지라도 굉장히 예민한 신자들은 그러면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제자 훈련도 받았고 그렇게 그런 성경 공부도 했는데 도대체 이중 예정이냐 이런 게 뭐냐라는 그러한 설교와 그런 교리 교육과 성경 공부를 그들이 받았을 때 반응이 어떤 반응이 오겠냐. 틀림없이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반발하겠죠. 그게 뭔 말이냐. 난 예수님 믿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 왜 누구를 유기하시고 왜 누구를 버리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냐. 뭐 오만 잡생각이 다 나올 것이고 그런 의문점을 제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더 그들이 계속 만약에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자기 자신. 그럼 나는 구원으로 예정됐느냐 유기된 자로 얘기됐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겠냐.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 그게 정상이라고. 그냥 뭐 사역이나 그저 간단하게 교회 들어와서 이제 새신자 뭐 교육반 몇 주 거치고 이제 당신이 신자입니다 해가지고 세례 받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내가 신자가 됐구나 교인이 됐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겠지. 이제 여러 가지로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어쨌든 하긴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 사람 자신이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밤잠을 못 자가면서 고민을 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리차드 그린햄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많은 신자들이 자기에게 무엇을 상담하러 왔냐면은 자기가 혹시 유기된 사람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 리차드 그린햄 목사님한테 많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신자들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그것을 고민하고 염려하는 신자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비정상.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교회는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의 교리를 제대로 명확하게 증거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면 목회자들은 어때요? 목회자들은 반드시 신자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어때요? 그런 영적인 격려와 목회적 그러한 위로와 또 가르침, 설교 이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해야 돼. 한 번도 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 성도가 잘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자 성도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요. 물론 이제 의문점을 갖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명확하게 해결받느냐 못 받느냐 또 그게 문제예요. 자, 우리 이제 계속 나가요. 자, 어쨌든 칼빈주의 예정교리, 즉 이중 예정교리는 필연적으로 구원에 관한 불안을 야기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맥키논과 제렛 모두가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림엠은 1570년에 이제 드레이스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목회자로 개혁파 청교도 신앙에 대한 기초한 교구 목회 일평생 헌신했다 그랬죠. 그는 특히 수많은 교구민들을 상담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이고 구원의 확신 문제로 갈등하는 수많은 교구민들의 마음을 복음의 말씀으로 치료했으며 후일 실천신학으로 명명된 분야의 기초석을 놓은 인물이다. 그렇죠? 실천신학. 이 실천신학이 중요해요. 실천신학은 이제 우리 제네바 같은 경우 이제 대학원 가서 할 건데 내가 볼 때는 이 실천신학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목회를 망치는 사람이 거의 부지기수요. 우리가 이 학문적인 신학도 잘해야 되지만 이 실천신학도 잘해야 돼요. 이걸 제대로 배워야 되고 제대로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 목회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학교 교수들이 목회하면 최다 어때요? 거의 대부분 목회를 못해. 신학교 교수들은 목회를 막상 자기가 목회도 목회를 못해요. 왜 그러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어떤 지식만 가지고 있지 실천신학을 모르거든. 실천신학에 대해서는 깜깜하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시험에 든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또 어떠한 말씀으로 그 교회에 맞는 그 양떼들에게 맞는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는 이 실천신학으로 명명된 분야의 기초석을 놓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가 목회하면서 많은 그 교구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아마 수백 명이나 혹 수천 명은 안 돼도 수백 명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에 대한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했다. 그래서 그림의 상담사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했냐고 해서 구원의 확신 문제였대요. 구원의 확신. 토마스 플러는 그린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는 상처 입은 심령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였다. 교구 안에서 그는 눈물과 기도와 설교의 수원이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찾았으나 그와 헤어질 때는 기뻐하며 영으로 돌아갔다. 자, 캐런볼이 지적한 바에 따른 그린햄을 찾은 교우들 대부분 무엇 때문에 그 책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택과 구원의 불확실성. 자, 이 선택과 구원의 불확실성의 문제가 왜 나오겠어요? 이중 예정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즉 이중 예정에 이 피해 갈 수 없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내가 과연 구원으로 선택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하는 이게 제일 하여튼 이 교리의 아주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고 알미니안주의자들도 공격하고 또 이 부분 가지고 또 칼빈주의자들도 많이 힘들어해요. 많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에는 그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주의 원인을 지금 여기 이렇게 몇 가지 꼽아서 이걸 잘 봐야 돼요. 죄에 대한 자각. 이게 뭐 지금은 어떻게 언약신학의 내용이라는 책을 보다가 언약신학의 내용이 어떻게 실천신학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나 싶더라고요. 아까도 보니까. 자, 죄에 대한 자각.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은 사실 뭐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죄에 대한 자각이 아마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지금 그림의 입장이에요. 사실 맞는 얘기지. 그 다음에 뭡니까? 의심. 맞죠? 또 의심이죠. 왜? 자기 구원에 대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을까라는, 선택하셨을까라는 의심. 처음 어떤 한순간에는 확신했다가, 믿음으로 확신했다가
어떤 순간에 의심, 그 다음에 연약한 믿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연약한, 그 다음에 유혹, 마귀의 유혹이죠. 그래서 그림은 고통받는 양심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죄가 무엇이며 그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용서받는가를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할 때 그들은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직면하게 된다. 자, 사탄의 목표는 뭐라고 합니까? 거의 작은 글자로 써 있어요. 자, 고통받는 신자를 향한 사탄이 마련한 최후의 그리고 가장 무서운 공격은 바로 선택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택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사탄은 바로 이 위로의 근거와 기둥을 흔들어 그것을 파괴하고 전복하기 위한 온갖 수단을 동원하며 노력합니다. 정말 이러한 현상들이 적어도 청교도 개혁주의 교회는 꼭 일어나요.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교리교육을 하고 설교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선택교리, 예정교리를 안 가르치는 교회는 어때요? 이런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어떤 게 영적으로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들이 생기는 게 그게 좋은 것까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건 큰 문제지. 뭔가 문제란 말이에요. 좋은 거예요. 사실 정말 그 사람이 진정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런 현상이 교인들 가운데 나타나야. 즉 이런 현상, 지금 뭐예요? 고통받는 신자들이 나와야 돼요. 아,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하는 신자가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온다는 자체가 벌써 뭐예요? 이러한 예정과 선택 교리가 그 교회에서는 아예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민할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야 돼요? 신학적인 문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도 교회가 어느 교회든 세상에 어느 교회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정말 문제가 꼭 일어나야 된다면 신학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패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재정 비리가 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아주 난 문제 중에서도 얼마나 그만큼 영적으로 아주 바닥에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 복음주의 교회를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은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어느 교회나 어느 교단이나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일은 없어요. 교계 신문을 쭉 보면 교계 신문을 쭉 보면은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우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이제 재작년에 작년인가 WCC 문제 때문에 잠깐 한짝했지만 근데 아쉽지만은 주류에서는 아예 그건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기독교 주류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잠깐의 논쟁만 있었을 뿐 그걸 본격적으로 그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때요? 신학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교회예요. 신학을 통제를 받지 않는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 중에 최악의 문제라고. 차라리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차라리 지금도 그냥 알미니안이냐 칼빈주의냐 차라리 이런 거로 싸웠으면 정말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그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야. 나. 근데 지금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오진 않잖아.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언약신학도 배우지만은 사실은 지금 장로교에서 이 언약신학에 대해서 이런 게 사실 실천신학에서 문제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거 안 배워도 장로교에서 목회하는데 문제나 설교하는 문제는 사실 없어요. 지금 시대의 교회에서는. 그러나 정말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의 목회사를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신학은 반드시 배워야 될 신학이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목회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이게 진짜 이게 재앙이죠. 안 그래요? 재앙이라고. 자,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신자는 그 양심, 그다음에 이 원수마귀, 이 정말 양대, 자기 안에 있는 양심과 이 원수마귀에 의한 그 치열한, 그러니까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는 이러한 논쟁과 다툼은 굉장히 아주 중대한 목회적 문제였고 사실 신학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종론이 그림의 목회 신학의 심장부를 차지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많은 그 교구의 성도들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정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과 그런 어떤 자기 양심 안에서의 평안, 그런 것들을 참 얻고자 하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림엠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서 성도들의 그 당시 신자들에게 그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안겨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99페이지 봐요. 예정론과 선택의 표지들 봅니다. 자, 그림에 있어서 예정론은 맥키논이 생각하는 교리, 결코 불안을 유발하는 어두운 교리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린햄은 예정론은 결코 신자들에게 영적으로 고통을 주고 불안을 야기시키는 교리가 아니다.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오히려 예정론 교리를 더 잘 이해한다면은 오히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져야죠. 그죠? 알미니안 교리처럼 어떤 구원의 어떤 그 끝을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나는 구원 받았다라는 확정된 그런 교리적 토대를 갖는 게 사실 신자에게는 더 좋은데, 맥키논은 아까 저 앞에도 봤지만 맥키논은 그 예정론은 오히려 신자들의 불안을 야기시키니까 이걸 수정하자. 이 교리를 좀 수정해서 고치자. 그래야 신자들에게 어떤 영적 구원의 불안함을 안기지 않지 않겠느냐. 맥키논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한 거죠. 자, 근데 여기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림에는 선택은 선행을 유도하는 커다란 자극제이다. 당신이 선택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 또한 믿음에 이르는 수단에 대해서도 선택을 받은 것이며 또한 그 열매에 대해서도 선택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선택의 문제, 그 다음에 열매 문제가 나오죠. 열매. 자, 청교도들은 한 사람의 신자가 구원받고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을 어때요? 열매 문제, 열매.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열매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라고, 열매를 가지고. 그래서 믿음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말하는 5가지 은혜의 수단이 뭡니까? 거기 나와 있죠. 복음, 그 다음에 기도, 성례, 치리, 고난, 이 5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믿음으로 또 구원으로 확증하고 또 그 열매를 맺고 그의 양심을 구원의 은혜로 평안케 하기 위해서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그 다음에 지속적인 기도,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에서 해가지는 올바른 성례, 그 다음에 올바른 치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고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참된 구원의 믿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선택에 그 신자가 있다는 그 확증을 본인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5가지 은혜의 수단이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사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된다. 사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례도 뭐 이걸 굉장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실은 물론 성례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례에 대한 그 인식은 사실 굉장히 좀 약화된 면이 있긴 하지만 이 성례도 사실은 참된 신자들에겐 그가 성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성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확신을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주신다는 주신. 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성례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해야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성례에서 배제시키면 안 되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례에 참여해서 네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를 통해서 너 영적으로 더 강건해져라, 온전해져라는 오히려 더 권면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그린햄은 예정 교리에 대한 어떤 신자의 불안함을 끼칠 수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5가지 좋은 은혜 수단들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면 거기 보니까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택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복음 설교를 듣도록 섭리하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택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선택의 표시가 된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100페이지 보면은 그린햄이 자기가 사역하는 중에 있었던 그 얘기를 지금 거기다 지금 쓰고 있잖아요. 어떤 여인이, 그러니까 그린햄이 설교를 하는 중에 어떤 여인이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습니다. 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 같습니다. 라고 막 자기 자신의 영혼을 정죄하고 막 그러니까 그린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 바로 당신에게, 당신 같은 여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 죄에 대한 용서,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당신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확신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신의 죄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확신해라는 그런 위로로 지금 위로를 해주는 것을 지금 여기 잠깐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복음을 듣는 행위 자체가 사실 구원력으로 확증하는 건 아니죠. 맞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누군가 복음을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거부하잖아. 거부한다. 아무리 정확한 성경적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것은 외적 부르심과 유효적 부르심으로 나눌 수 있죠. 즉 외적 부르심,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은 효과적, 유효적 부르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할 수 없도록, 거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때요? 강권적인 은혜로 그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칼빈주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뭡니까? 사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속의 방식에 대한 하나의 내용이에요. 구속의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과정을 하나의 설명을 내어온 거랍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결국 복음이 딱 외면적 부르심, 교회에서든 바깥에서든 어디에서든 누군가 하나의 복음을 전했어. 그러면 그 복음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반드시,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이미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은 사실 그는 확증된 유효적 부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정리하면 사실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음 전도의 문제를 잠깐 짚고 나오면은 사실 오늘날 이제 복음 전도 신학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칼빈주의다, 알미니안주의다 이런 게 없어요.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아이미니안주의예요, 사실. 그냥 뭡니까? 무조건 가서 복음 전해라. 네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를 시켜라. 뭐 이제 그 사람 어떤 일반적인 수준에 의해서 복음 신학이지, 지금 이와 같이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하나의 설계, 뜻, 방식이라는 차원에서의 복음 전도 신학은 잘 지금 전개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어떤 복음 전도하면 그냥 뭐 빌리그램식으로 그냥 대규모 사람들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 거, 결신시키는 거, 아니면은 이제 뭐 각 개교회에서 그냥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 그냥 개개인별로 뭐 복음을 전하는 그 정도지, 실제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라고 하는 것, 즉 그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람들이 열심히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이나 어떤 뭐 쇼를 하거나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뭐 창세 전부터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 나타난 계획이라는 것을 사실은 지금 시대 복음 전도에서는 그걸 아예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막연히 그냥 뭐 전도하라 그게 아니죠. 그냥 막연히 뭐 전도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좀 명확하게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먼저 선행적으로 교리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나서 사실은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실천적으로 올바로 잘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좀 중요한 문제로 좀 넘어갑니다. 자, 그림햄에 따르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삶의 열매, 선행. 거기 보니까 선행과 또한 선택의 표지로 어때요? 간주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림햄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의 증거를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뭐예요? 그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어떠한 그가 복음을 통해서 그가 실제적으로 그 복음으로 인한 변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돼서 온전하게 아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느냐, 그림햄이 작성한 요리문답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왜 저들은 선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왜 선행을 하는 필요하냐?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왜냐하면 선행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자칫하면은 이제 이신칭이라든가 이런 은혜 복음에 뭔가 좀 걸리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선행을 통해 우리는 선행을 통해, 그러니까 마치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럼 선행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냐? 라는 그런 인식이 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뭐라 얘기합니까? 계속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께만 구원의 모든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림햄이 그냥 뭐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죠. 일단 전제가 뭐냐? 전제가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분만. 그러나 그것까지만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다면은, 즉 복음을 들은 사람 편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그 사람 편에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본인이, 그럼 나는 그러면은 과연 선행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즉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그 기점을 통해서 나는 그 전과 그 후를 비교했을 때 나는 과연 선행,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아니면 일반적 도덕적 윤리적 선함, 이런 것들이 어때요? 온전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요리문답에 이렇게 작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청교도 초기 청교도도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어느 우리 개신교에서 행위로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이 청교도들은 더하겠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선행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증명.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심의 문제, 양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구원의 문제에 대한 의혹,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한 신자의 양심적 고통과 신앙적 고통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라는 그런 문제는 사실은 뭐예요? 그가 만약에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면은 사실 그 자신이 내면의 양심에서 깨닫고 알 수 있는 문제다. 알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양심의 증강. 그러니까 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림에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신자들에게 어때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먼저 지금 당신은 복음을 듣고 있고 복음을 계속 들어왔고 가르침 받아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복음의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 거다. 두 번째는 당신이 양심 속에 과연 나는 선행의 열매가 있는가? 당신이 그리스도께 들어온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행의 열매가 있는가라고 한번 살펴봐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면에서 그림에는 이런 식으로 어때요? 구원의, 즉 선택으로 인한 그 두려움과 불안한 그 신자들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어때요? 복음으로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이끌어줬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반절에 중요한点. 이 변화는 거듭난 신자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마음이야말로 모든 선이 시작되는 곳이요. 또한 이곳에 종교의 뿌리가 있고 우리 믿음의 뿌리 내리는 곳이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그림에는 신자들이 구원의 문제 상담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신자의 마음에 부어하신 능력을 인식하도록 독려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여러분도 이 다음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그림 헤매 방식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굉장히 좋은 방식. 사실은 이런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더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야 사실은 정상인데 그것이 없으니까 참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즉 내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영적인 고통, 그런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그를 좀 안전한 구원의 확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길이다. 이렇게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잠깐 쉬고. 자, 그림에 따르면 한 사람의 심령 속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번민, 하나님의 은혜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두려움과 번민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은혜 활동의 어떤 기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그림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특히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등은 그가 택자임을 자신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표지라고 그림에는 확신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청교도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이제 다른 청교도들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겠지만은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소원하고 하나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게 이게 구원의 표시나 회심의 표시는 또 될 수 없어요. 인간의 일반적인 어떤 양심의 작용에서도 이러한 작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청교도들은 분명히 다른 후기 청교도들은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린햄은 이 사람의 이제 관점은
적어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이 사람이 유기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림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 윌리엄 퍼킨스하고 이제 또 대조가 되니까 이제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은, 자, 그래서 그림의 굉장히 아주 목회적이에요. 어떤 지금 이 다루는 걸 보면 굉장히 목회적.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 그 뒤에 나오지만 뭐 질병, 또 뭐 개인적으로 어떤 큰 뭐 어려운 일, 환란 이런 거 겪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부정적인 표지로 쉽게 이렇게 속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험한 일을, 내가 이런 병에 걸리는구나, 내가 이런 혹 불행한 일에, 그렇게 속단하지 말라. 또 그렇게 이제 위로하는 거죠. 그게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파커와 이제 칼슨은 이들이 잘 지적한 바대로 인간의 전적 분패와 하나님의 이중 예정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전통의 목회 현장에서는 죄의 문제로 인해 야기된 영적 침체와 불안, 또한 육체적인 질병이나 환경적인 재앙 등이 자칫 유기의 표지로서 간주될 여지가 있었다. 맞죠? 그러니까 그림햄은 바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그림햄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렇게 너무 쉽게 속단하면 안 된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쉽게 속단하지 말고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림햄의 입장이에요. 그게 더 옳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럼 가장 확실한 근거가 이제 뭡니까? 말씀과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우선 첫째, 복음을 듣는 것.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세 번째, 성령의 내적 증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선택을 여부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지표다. 이거.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다음에 성령의 내적 증거.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뭐예요? 한 사람의 선택 여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고 궁극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목회 상담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뭐 청교도 시대는 상담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 시대는 상담이라는 무슨 뭐 상담이니 뭐 내면 뭐 이런 뭐 상담 치훈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저자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목회 청교도들은 상담이란 말을 그 시대에도 없었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 상담이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심리 상담, 이런 거기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오해를 줄 수가 있다고. 목회자가 상담한다 그러면, 개혁파 목회자들은 상담이란 말은 사실은 안 쓰는 게 좋아요. 목양이라는 말을 써야지. 목양이라는 말을 써야지. 상담이란 말은 사실은 모든 목사들이 쓰지 말아야 될 말인데, 그 상담이란 말을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너무 많이. 애초부터 그 말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 말이 신학교 안으로 들어와서도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그냥 막 써버리니까 지금 나와서 여기도 이 용어가 참 눈에 거슬려요. 자, 그의 목양 사역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담자, 이 내담자라고 이 상담 용어죠. 아주 전형적인 지금 용어를 꼭 이렇게 썼어가지고 아주 이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들에게 적용할 때 율법과 복음을 신중하게 구분하여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어제 이제 우리 수요일날 이제 율법에 대한 그 설교를 했지만은 지금 그림햄은 복음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기 이전에 먼저 뭔가 여기 104페이지 뭐라고 나있습니까? 위에 보면은 가장 먼저 율법을 설교함으로써 자신이 범한 죄악에 대한 생생한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청교도 방식이에요. 아주 전형적, 즉 율법, 그다음에 율법을 통한 그의 죄에 대한 각성, 영혼의 각성, 전적 부패에 대한 인식, 그걸 통해서 그가 그 스스로 더 이상 그 어떤 막다른 골목이 없을 때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으로 그를 이끄는 아주 전형적인 청교도 방식을 지금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형벌의 진상을 율법을 통해 올바르게 인식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의 진실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주 정확한 거죠. 그래요. 사실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용도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각성과 깨우침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도 율법을 멍학 선생이라는 이유가 율법은 사실은 복음의 전초 단계, 즉 복음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죄인들을 몰아내는 어떻게 보면 회초리나 몽둥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회초리 몽둥이가 막 휘둘러질 때 그걸 피하려고 어디로 와야 되냐? 도피성, 그리스도의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바로 지금 그 양식을 쓰는 거예요. 그 양식.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고뇌하는 심령을 치료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잘못된 이제 타락한 펠라기안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작정 복음으로 들이대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더 심지어는 뭐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뭐 결신시키는 결신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생각해볼 여지도 두지 않고 무조건 몰아붙이는 거지. 지금 빨리 예수님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지옥 안 간다. 막 그냥 엉겹결에 막 결신기도 하고. 근데 하고 나서 보면 내가 뭐 했나 싶은.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하고 나서 보면 내가 뭐 했나 싶다. 뭐 했나. 잠깐 홀렸나 뭐에 홀렸나. 그거는 전형적인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라고. 이단들이.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우리 전도지를 준비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뭐 전도지 내용에 이제 죄에 대한 걸 이제 얘기한 것도 그렇지만, 즉 죄를 어떤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봐야 돼, 사실은. 그래서 먼저 너가 지금 죄인 아니냐? 너 지금 네 형편을 봐라. 네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지금 정상적이냐? 너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이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그의 양심에 조금씩 일어난다는 생각에다가 불을 붙이는 게 뭐예요? 그 율법의 부싯돌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을 어때요? 인간의 양심을 깨우는 부싯돌이에요. 부싯돌. 계속 그 복음이라고 하는 부싯돌로 자꾸 불꽃을 일으켜서 불을 일으켜야 돼. 불을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영적 각성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게 피할 곳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라고 신속하게 이렇게 예수님께 오는데, 그럼 이 어떤 율법의 회초리, 몽둥이, 부싯돌이 없다면 그 죄인이 과연 죄인의 속성은 어때요? 느긋하단 말이에요. 지옥이 코앞에 있어도 어때요? 절대 피할 생각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 작은 글씨로 돼 있는데 이 그림햄의 그 저작, 자, 나는 아주 중요합니다. 설교가들이 사람의 양심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든든하게 세우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선 상처를 찾고 진단하여 먼저 율법이라는 이름의 빙초산을 소독하는 거죠. 상처에다가 뭐예요? 그냥 빙초산을 보면 얼마나 아프겠어, 막 펄펄 뛰겠죠. 근데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 먼저 뭐야? 상처를 깨끗이 소독한 후에는 복음의 기름을 발라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각각 적당한 분량으로 각각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율법만 그냥 막 들이밀으면 안 되겠죠. 복음이 없으면은 그러면 여전히 뭐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반대로 율법이 아예 없이 그냥 복음만 있다 생각해요.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보통 그나마도 복음을 전한다는 목회자들인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이제 뭐 다다음 주 되면 이제 부활절일 거예요. 부활절 되면 이제 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어쩌고 저쩌고 막 설교를 하겠지.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러한 고난을 받고 물과 피를 쏟고 왜 그분이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어야 됐는가? 그 이유를 먼저 제대로 설교로 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기쁘다 기쁘다 뭐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네라고 이렇게 부활절 잔치하면은 신자들 이 교회가 어떻게 돼? 그냥 예수님이 그냥 잔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냥 좋구나, 기쁜 날이구나, 예수님 부활했대. 그것만 하는 거야. 그것만. 자기들에게 왜 그 부활의 정말 구속의 그 중요한 그 연결고리라고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절 이 설교도 보면은 참 문제가 뭐냐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기쁨만을 강조하는 게 문제. 부활이라고 하는 기쁨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부활절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고. 그 부활절을 바르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고. 먼저 그 부활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3일 동안 갇혔다는 거. 왜 그분이 무덤에 3일간 갇혀 있었던가라는 거. 그 문제를 먼저 철저하게 따지고 난 다음에 신자들에게 이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 제대로 좀 부활절을 알게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는 그냥 잔치로 끝나요. 부활절 행사로 끝나. 행사. 1년에 그냥 한 번씩 하는 행사.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그 기쁘다의 강조를 두잖아요. 조이 기쁘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이거 왜? 우리 죄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었으면 오실 일이 없죠. 오실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말은 사실은 물론 우리 편에서야 기쁘지요. 우리 편에서 기쁜데 좀 더 기쁠 때 기쁘더라도 왜 기쁜지는 알고 기뻐야 되잖아요. 왜 기쁜지는 알고 기뻐야지 그냥 괜히 기쁘다라고 한 식으로 한다면은 뭐가 기뻐서 기쁜지를 모르고 그냥 성탄절 다 그렇게 보내잖아. 그냥 예수님이 그냥 아기 구유에서 탄생하셨다. 어린 아기, 동방 박사 얘기, 거의 그 범위 안에서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깜깜한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조차도 이제는 물론 이제 6개월 먼저 나온 세례 요한까지죠. 유대인들조차도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제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구나. 무려 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선지자가 없는 캄캄한 곳에 버려졌단 말이에요. 그 400년 동안 동방의 그 민족들에게 그냥 결국 로마에게 압제당하는 그러한 그 정치적 사회적 그 시대적 배경이란 말이에요. 캄캄한 거. 그런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본 거예요. 어두운 캄캄한 데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그 의미를 정말 바르게 인식하는 교회는 좀 드물어요. 진짜 드물다. 그걸 정말 제대로 알고 이걸 그런 절기를 지킨다면요 참 좋은데 그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의 이 방식이 참 목회 방식으로 아주 목양의 방식으로 아주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5페이지 이제 계속 나오지만은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해 사람의 양심 안에 복음을 짓누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을 살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참 평화를 발견하도록 함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확신과 모든 유리의 궁극적인 기초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107페이지로 좀 넘어가면은 거기 이제 몇 가지 좀 정리한 게 있어요. 첫째, 그림 헤매 목회 현장에는 적지 않은 수의 교구민이 실제로
선택과 구원의 확신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둘째, 그림햄은 교우들로 하여금 선택의 지표들을 활용하도록 목회 지도, 어떻게 자기 성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항상 자기 성찰보다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된다는 걸 기억했다. 셋째,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유일한 토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림햄은 인간의 선행이 그 어떤 공로적 가치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선행을 확신의 토대로 삼지도 않았다. 이게 이제 그림햄의 목회 사역의 초기 청교도 운동에 아주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이게 이제 이후에 이제 청교도 주류에서 받아들이는 목회 지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그들이 정확하게 영적으로 어때요? 영적으로 자신의 정말 영적인 구원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불안함, 그러면서 결국은 그 확신으로 이끌기 위한 이 청교도들의 끈질긴 노력이 굉장히 목회 사역에 엄청나게 많은 힘을 쏟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결국 궁극적 이 복음, 거기에다 토대를 두고 어떤 인간의 선행은 공로적 가치가 아니에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선행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뭐예요? 당시 구원의 확신에 충만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게 뭐예요?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행의 열매가 있느냐라는 걸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헛된 구원의 확신도 굉장히 어때요? 청교도들은 굉장히 무섭게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양극단으로,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구원에 대한 두려움, 내가 선택받지 못한 두려움에 대해 빠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반대로 뭐예요? 아무 근거 없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지나치게 확신을 가진 거 있죠. 이것도 청교도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게 봤단 말이에요. 그것도 뭔가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그런 양편에서의 그 신자들의 영혼의 상태를 굉장히 어때요? 세심하게 관찰했단 말이에요. 아주 세심하게.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상태인지, 아니면은 어떤 아무런 회심이나 중생이나 거듭남의 열매가 없는데 혼자 좋아가지고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라고 지나치게 지금 과장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굉장히 어때? 아주 중요하게 그 목회 대상으로 지금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봤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6페이지 보면은 그 작은 글자로 보면은 진실로 원수가 우리를 압박할 때 우리가 피할 가장 확실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원수가 말해 너는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만일 원수가 우리에게 율법의 의의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만일 원수가 즉 사단이 우리를 본질상 부패했기 때문에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친히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노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에게 대답해야 됩니다. 지금 요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즉 자신의 구원과 선택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내적인 이 마귀, 이런 그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마귀가 그 사람의 내면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의심, 불안함,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런 것들을 흔들 때마다 어때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처리하라. 이렇게 신자들을 이런 식으로 어때요? 영적으로 돌보라. 지금 이러한 것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햄은 하나님의 예정을 오히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뻗을 수 있는 좋은 어때요? 구원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중 예정 교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중 예정 오히려 그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더 신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증 있는 권면이나 위로와 소망의 목회 지도를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그림햄의 지금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대는 참 이게 정말
참 안타까운 게 뭐 이중예정이 뭐 우리만 알고 있는 거, 우리끼리만 이게 알고 있는 교리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거의 뭐 장로교에서 예정교리도 안 가르치지만 이중예정교리는 아예 안 가르쳐요. 그죠? 이중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만약에 참 신자들이 이런 이중예정 교리를 좀 그들이 정말 배운다면은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지, 내 영혼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러한 자로서의 지금 영적인 어떤 선한 열매가 있는지 그걸 좀 돌아봐야 영적인 각성도 있고 부흥도 있고 뭐가 있을 텐데 아예 이런 게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아예 없기 때문에 영적인 각성이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각성이나 부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느닷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충분히 이런 성경적인 설교와 기도가 충분히 뒷받침되는 상태에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있는 거라고. 그냥 느닷없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그거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가짜 부흥이죠. 그런 부흥은 가짜,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 아무 열매도 없고 내용도 없고 복음도 없어, 복음도. 에? 지금 특히 은사주의자들은 뭐 툭하면 부흥 이러지만 그러나 그들의 부흥의 실제 내용에 뭐가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복음. 복음이 없는 곳에는 부흥이 일어나질 못해요. 복음이 없는 것은 부흥이라고 하는 게 절대 일어나질 않아요. 복음의 부흥의 전제는 뭐예요?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에는 이러한 선택과 구원의 확신 문제로 고민하는 그 시대의 그 목회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러한 즉 이런 자기 구원에 대한 큰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제도해 주나 하는 그런 참 목회 양식을 지금 우리에게 아주 잘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여죠. 108페이지 좀 봐요. 108페이지 보면은 윌리엄 퍼킨스의 뭐야? 언약신화. 자, 윌리엄 퍼킨스는 아까 이전 그림엠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뭐 얘기했지만은 이제 청교도들은 의외로 많은 청교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퍼킨스도 마찬가지예요. 퍼킨스도 굉장히 그 죽음의 임종 자리에서 아주 자기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막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외로 청교도들이 이 죽을 때 자기가 목회 현장에 그러니까 자기가 막상 임종에 부딪혔을 때 두려움에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얘기를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교도들은 이제 별도로 임종 시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목회 지침을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책들도 막 쓰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만약 구원파가 그 시대 가면 아주 번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원파 가면 오히려 구원파는 그 시대 가면은 뭐 그건 뭐 사이비 이단으로 뭐 여전히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찍히는 건 마찬가지. 의외로 이게 있단 말이야. 우리 시대는 굉장히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처리하지만 청교도 시대는 구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겁게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교도 알려진 지도자들도 막상 죽을 때 자기가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해서 유기된 자가 아닌가 굉장히 그런 두려움을 많이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시대처럼 구원을 이렇게 개떡같이 여기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청교도들의 그런 구원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이런 거를 그들이 믿음이 없다거나 뭐 우리보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큰일 난다고요. 그들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요. 그들의 수준과 우리 이 시대 수준하고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수준하고 우리하고 비교해가고 그걸 같은 성상에서 취급하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청교도들도 구원의 확신을 잘 못 가졌다는 둥 그딴 식으로 그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지금 우리 시대가 이게 뭐 기독교에 이게
이게 무슨 기독교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무지렁이들만 그냥 잔뜩 교회 안에 있으면서 헛된 짓을 하는데 이게 무슨 기독교냐고. 그러니까 청교도들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그 글들을 조심해 혹시 읽게 된다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운 저희가 언약신학, 특별히 이중예정과 성도의 구원의 확신과 이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 목회자에게 많이 부닥칠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잘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참 온전하게 참 우리의 실천 목회에서 그래서 바르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